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맞습니까? 예.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예. 호주 교회는 오늘만 예배드리고 내일 안 드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제가 그랬어요. 예.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내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누가 앉아 계신지 옆에 우리 서로 눈 인사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여기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약간 베이스를 조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목소리가 웅웅거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복수의 세상인가요? 네, 복수의 세상이죠. 그죠? 영화를 만들 때에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그 소재가 뭐냐 그러면 복수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청년부에 딱 갔는데, 형들하고 영화를 한 편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시대에 사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짱크루르 반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인데, 와, 얼마나 재미있고, 지금 요즘 따지면 약간 킥복싱과 같은 그런 건데요. 예. 처음에는 주인공이 깨지고 터지고 막 이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몸을 단련해가지고서는 완전히 킥복싱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영화인데, 보면서 같이 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저도 모르고 박수 좀 치는 거예요. 야, 이 복수라는 거가 너무 사람한테 짜릿해요. 통쾌하고 상쾌하고 희열이 느껴지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악한 사람은 정말 당해야 돼. 큰 콜을 당해야 돼. 복수해, 그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깔려져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악한 사람은 좀 악하게 대해주고, 좀 선한 사람이 이기고 그러면 참 좋은데, 여러분 살아봤듯이 어떻게 해요? 악하고 쌈 속이고 남한 보듯 막 짓고 올라가려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잖아.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와, 이건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뭐가 더 생기냐 그러면, 정말 저 악한 자들은 정말 큰 코 닥쳐야 돼. 한번 꺾어놔 봐야 돼. 라고 하는 악에는 악. 이게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안 그런 척만 저만 보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성인 군자라 가지고서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땅 살아가면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까지만 해더라도 다행인 줄 알아. 그죠?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도 하고 화가 나니까는 뭐요?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끝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 왜 그러냐 그러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뭐예요? 악한 주에게 악하게 해줘야 되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하고 축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더러 있죠. 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영 대회에서 4등을 하는 늘 준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근데 이 준호는 항상 수영 그 대회를 하면 4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아주 유능한 코치 선생님이 있대요. 그 선생님을 섭외해가지고 준호를 맡겼어요.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준호가 한 달, 2달 가니까 수영 실력이 일취월장으로 막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한 석 달 만에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등 돼가지고 1등이 됐단 말이죠. 와우,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해피하고 좋은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이 코치가 잘 가르치는가, 그 비결이 뭔가를 가봤더니 체벌하는 거예요. 네, 때리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는데 얘 못해. 때려가지고. 밥을 먹을 때에 이 준호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은 그동안에 매 맞지 않아서 4등 한 거야? 매 맞아서 이제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 매 맞지 않아서 4등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 엄마가 남편한테 작은 소리로 한 소리가 있어요. 여보, 나는 준호가 매를 맞는 것보다도 4등 하는 게 더 두려워. 매를 맞아서도 3등 하기를 원하고 매를 맞아서도 1등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은 더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것을 어떻게 참아요? 그죠? 그냥 말로만 해도 다행인 줄 알라고 생각해야지. 날 박해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다 박해해봐라, 핍박해봐라. 내가 말로만 해주냐? 2배, 3배로 갚아주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반박을 좀 해볼게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데 축복할 수가 있어? 그죠? 말로 하는 것만으로 다행인지 알라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건데,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같이 정말 기뻐해주고 슬퍼한 자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느냐? 아니요. 내 마음 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민자 와서 살아갈 때에 정착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30년 전에 오신 분들 여기 안에서 정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잘 정착을 했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살게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떠날 때는 그 사람들이 좀 되게 어려웠지만 옆 동네 같이 사는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 있는 것만으로 뭐예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친구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아이고, 나도 그냥 여기 오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땅이라도 그래도 좀 부자가 될 뻔한데 걔는 땅 팔고 여기까지 왔어. 후회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화가 나지. 그지요? 거기는 대한민국 사람들 나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써 땅 팔아서 더 부자가 된 사람들 소리 내게 들으면 내가 괜히 그 시대 땅 팔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 들고, 남이 잘 되는 거 우리는 배 아파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 알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뒤처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여기 학교 다니거든요. 여기 학교 다니는 연말에 마지막 되어지면 다 이렇게 학부모 앉혀놓고 아이들 상 받아요. 그럼 이 상이 종이 상장도 있고 나무 상장도 있고 뭐 배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상장 가지고서도 우리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거예요. 종이 상장 받으면 야, 이거 나 다 받는 거 너 이거만 왜 받냐? 너 왜 1등 못했어? 그죠? 우리는 내 마음 안에는 지고 싶은 마음이,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지는 걸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겨라.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에 내가 화병 나 죽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박해하고 핍박하면 내가 가가지고 처리하고 멱살 잡고 욕이라도 한번 시큰하고 또 이렇게 팩이라도 와야 내 직성이 풀려지는데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세요라고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아마 우리 모두 다 화병 나 죽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동의 좀 해주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럴 분 계시나요? 이 이민자 와가지고 살아가는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번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줄이면 물 마셔주고 배고프면 갖다 주겠습니까? 그럴 분 몇 분이나 계셔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두레교 성도들은. 예. 근데 저 인간적인 이상배 같은 경우는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는 바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지금 다 좋아하고 내 부모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주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데 나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왜 그걸 갖다 주냐 이 말이죠. 성경적인 근본적으로 끝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거 하나만 마음에 들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악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악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에 아멘하고 싶어요? 제가 반론한 것에 아멘하고 싶어요? 어디에 더 아멘하고 싶어요? 후자에? 근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아니, 좀 웬만한 좀 우리가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 만한 정도 그런 걸 해야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우리가 정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어떻게 가지? 손으로 악의를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딸내 시원하게도 물어보고 그건 아빠가 해야 할 거잖아. 돌아온 답은 그래요. 자,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갔는데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뭔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애매모호한 그런 핍박을 받고 돌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처받고 왔어요, 집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막 풀어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축복해. 그냥 참아내.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벗고 나서겠죠. 그래, 말도 안 되는 데리고 와. 한번 가보자.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이런 부모가 아니면 잘못된 부모예요. 네 자식이 그렇게 오면 뭐 하는 거예요? 팔 벗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것이 핵심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을 때는 그 모든 건 누구 처리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입장에서, 나의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너희들 다 살아가다가 박해받고 핍박받은 사람들 있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엔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대항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에게도 악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기껏 조금 나아진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야? 내 본성이 악해서 악한 사람이 악하게, 신앙생활 조금 잘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선하게, 이것 정도지 되어지지. 그죠? 내가 하려고 하여지면은 우리는 그게 최선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내가 처리해야 할 거, 내가 해결해야 할 그 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악을 악으로 대항해버리면 도리어 그것이 해결된 것 같고 통쾌 상쾌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끝은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단이요, 이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악하게 대응 나오는 거를 아내가 악하게 대응해 보세요. 하루아침 깨져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너희 갚지 마, 너희 해결하지 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너네 기껏 해결을 한다는 거 하지만, 예를 들어 원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데, 죽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대하는 원수들이거든요. 그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핍박, 많은 박해, 또 많은 상처 받아오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원수 갚는 것은 너한테 있지 않아. 내가 감당할게. 아버지 하나님만이 감당할게.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악으로 대응하거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삶으로 실천해낸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졌고, 이제 자기 신하들과 함께 길거리를 행차를 하는데 사무엘 왕의 집안의 한 친척 식구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지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야, 살인자야! 야, 핍박자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로 생각했으니까. 너가 칼로 사울 집안을 쳐서 죽인 모든 피가 너네 집으로 다 돌아가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희 집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너희가 다 죽을지어다라고 아주 악의 악을 다 퍼붓는 거예요. 독을 품고 퍼내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왕이잖아, 그 나라에. 가만두겠습니까? 가가지고 확 죽여버려 살 수 있잖아. 옆에 같이 가는 신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보다 자기가 열받은 거야. 왕이여, 저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령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려가가지고 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래? 또 그렇게 하지 마. 참아. 그렇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는 찾는 걸 많이 했는데 찾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주보에 넣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찾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의 489페이지에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고 찾지 못하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말했냐?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지 누가 아느냐?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나에게 얘기하는 건지 누가 알겠냐? 내가 들어야 할 얘기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냐? 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모습 앞에 제가요 확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이 목사가 되면은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나쁜 소리를 잘 듣고 싶지 않은 게 목사의 아주 못된 습성이 갖고 있어요. 다 좋은 소리. 좋은 소리만 탁 듣고 나쁜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왜? 지난주에 말했죠. 나를 무시하고 하는 내 스스로 방어하는. 그죠? 그게 다 욱하고 하는 그 모든 거가 내 안에 무시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버려둬. 그 저주 말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 시므이를 통해 나한테 하는 소리라면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누가 나한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우리는 그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들어야 할 거라면 내가 듣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내 마음속에 그 말이 나 틀린 거라면 내가 정말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할 거야. 악을 손으로 바꿔버리실 거야. 야, 기가 막힌 자세이죠. 내가 정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내가 부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듣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자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때론 여러분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런 것이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내 왜 저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고 원통하고 속이 상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자세, 내가 알아서 하려는 자세. 이 지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나의 작은 신음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애매하게, 까닭 없이 이런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아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 한다고요? 아름답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 존귀함이 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가 그가 성품이 좋아서 그래요? 그가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윗이 시므의 말에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한때의 가해자였거든. 핍박자였거든. 박해자였고 더 세게 말하면 성폭력자였거든. 그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밧세바. 여러분이 밧세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뭐예요? 임신시킨 자예요. 불륜을 통해서 임신당한 사람. 그 다음 또 뭐예요? 자기 남편 죽인 자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눈으로 들어오고 그 아내에게 정욕을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임신했네요.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아와 그 밧세바를 동침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전방 전선에 우리아를 남편을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다윗은 그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때 그제서야 이야 내가 가해자고 폭력범이구나, 악한 거였구나, 토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줬잖아요. 자기 전과자예요.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본 사람이 스미에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소리 앞에 나보다 더 내 아는 저보다 더했던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박해가 핍박의 소리에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서너 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서 이렇게 못해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해버리고 선한 사람에게 조금 선하게 해줄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성탄절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왔어요. 성탄절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지 아니하면 성탄절은 성탄절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냥 공식적인 어떤 공휴일이나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성탄절이 되어지려면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사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폭행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누군데 그냥 내버려둬. 나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고 내가 예수님 못 박은 장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장본이 아니는데 내가 날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정말 믿음이 좋고 예수님 정말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나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믿음이 좋았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였다. 내가 하나님께 돌을 던진 자였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 향하여 돌을 던진 자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앞에 돌 던졌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침 뱉었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죽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돌 던질 수 있지. 이게 순교의 가능성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받았던 상처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신 것,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거기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침 뱉고 저주하는 장에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야 받아야 뭐 하는 거예요? 내 작은 말 한마디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를 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뭐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둘 다 중요한 일은 되겠지요. 예. 악한 일을 안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이고 어떤 것이 더 소극적일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고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건 소극적이에요. 왜? 하지 않으면 되니까. 멈추면 되니까. 하지만 선하는 것은 뭐 하는 거?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너가 악한 것이 누군가 박해와 핍박했었을 때에 그래 참고 가만히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핍박받는 걸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7절 볼게요.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 하래요? 도모하라. 여러분 도모하라는 말이 뭐예요? 예, 원문 뜻으로는 준비를 해라. 미리 생각해봐라. 고려해라. 준비해라.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그제서야 내가 뭐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치고 나갈 수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가르치죠. 얘들아, 너희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엄마 아빠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하죠. 남들이 다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잖아. 우리 집안에 뭘 붙잡고 가르쳐 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세상 믿지 않은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네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 너는 내가 나의 자녀잖아. 나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선하잖아. 아빠가 온전하잖아. 너네들이 어디 나가서 너의 성품대로 너의 성격대로 하지 말어. 아빠 봐서라도 엄마 봐서라도 너희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라고 말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 딸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내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장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베드로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왜 복을 빌리냐? 이를 위하여 너가 불렀다. 이를 위해서 너희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남들은 다 악을 하고 욕을 욕으로 갚을지라도 넌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됐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냈으면 좋겠어. 이거를 위해서 넌 내 아들이 내 딸이 되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게 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 통해 누려야 할 복,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면 나는 시원할 거다. 마음이 상쾌할 거다. 통쾌할 거다. 하지만요, 뒤끝이 너무나 쓰고 뒤끝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참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닌지 집에 가셔서 부부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막 할 때에 한번 그래 해봐라. 내가 널 축복한다.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평강을 누릴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막 바가지 긁었을 때 남편 대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게. 긁을 때면 긁어라. 난 너 축복해, 사랑해 라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복을 주셔요. 세상에 돈과 물질과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살아가야 오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신 그 기쁨과 그 위로가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지를 자꾸 몰라서 내가 뭐든지 하면 잘 해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갖는 건데요, 내가 해결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걸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들, 올해 한 해 풀지 못하고 가는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